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모세가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시고 막 그렇게 딱 끊으시고 자식 앞에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다 파악을 이게 다른 관점으로 좀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셨는지 이게 우리한테도 아마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죠. 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모세는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시조가 됐잖아요. 한 나라를 국가를 세우는 일에 거기에 이제 어찌되거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느 평안할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나면 죽이는 그 가운데서 살려낸 또 모세이기도 하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또 외국도 그렇고 많은 주의 종들 이제 목사들을 보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리더자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청문회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인들도 저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청문회 나와서 까발리기 시작해 보면 우리가 막 존경했던 사람들도 보면 흠들이 보여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살아내는 삶까지 완벽하거나 위대하지 않다는 거를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첫째는 나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남들이 우리가 나와서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쓰는 가면이 다 다르죠. 회사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교회 와서 보여주는 내 가면이 다르고 페르조나라 가지고 가면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내 이미지. 교회 와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르고 집에 가서 아내와 엄마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이미지가 다르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미지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 가족에게까지 존경받으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또 그래요. 굳이 뭐 이렇게 존경까지 받아야 되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삶을 얼마나 많이 또 포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행복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거기서 얻으시는 만족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저울로 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리더자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해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삶이라는 게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왜냐? 우여곡절이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실망도 해보고 속도 상해보고 화도 나보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장막도 짓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그리고 많은 1세대를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어가는 장례. 우리 목사님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그 장례 이미 그거 입관 예배 드리고 오셨잖아요. 입관이라고 발인하고 오셨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많은 발인 예배를 드렸겠어요. 1세대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는데 왜냐면 몇만 명이 나왔는데 1세대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세월보다 발인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쵸? 그런 세월을 그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오면서도 오직 하나 뭐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뭘까? 그게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서 가나안을 내다보는 거야. 요단이가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후회도 많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안 열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세가 원망을 해요.
네,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니네 때문에 그렇다고. 두 번째가 26절인가 한국 7절인가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여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그 다음 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의 번영에게 앞에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주권사님.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예. 내게 말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이 확 잘라버리세요. 냉정하게. 뭐 구구절절 설명도 안 하셔. 그런데 그 한 번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실까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끝끝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모세는 깊은 좌절감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걸 모세 잘못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네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화를 나게 할 수 있어요. 응? 반응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자, 누군가 건드렸다 쳐. 분노하겠다 쳐. 그때 중심을 잡는 거는 내 정서예요. 그쵸? 내 정서가 안정적이고 내 자존감이 단단하고 안정감이 돼 있으면 누가 툭 건드려도 오히려 되붙죠. 혹시 무슨 뜻으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래요. 분노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근데 분노를 먼저 했다는 것은 뭐로 대처를 한 거예요? 감정을 앞세운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알아요. 힘든 거는. 그렇지만 냉정하게 결론을 본다면 누군가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반응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반응은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입니다. 이성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러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고 풀어가면 되는 게 대처예요. 그런데 확 분노가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항상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그게 인격이에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뭡니까? 성숙해 간다는 게 뭡니까? 기분대로 안 하는 게 성숙이고 인격이거든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지금 기분대로 하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어때요? 자기 기분대로 반응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러면은 이미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과고 끊임없이 대면하는 사이예요. 이 정도의 영빨이면 엔간한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쵸? 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이 정도로 영의 세계가 더 빨라. 이 사람은. 모세는요. 땅의 생활보다 하나님과의 이 대면이 엄청나게 큰 이 성경에 어느 누구도 모세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아담? 물론 아니 아담은 직접 주셨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보세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들었고요. 국가를 세웠고요. 모세 같으면은 이 정도 백성 그리고 그 전에 백성들이 안 그랬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은 이미 나올 때부터 속을 새겼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는 승질머리를 못 참냐고. 모세 잘못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가다 보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잖아. 싸우다 이성적으로 계속 대해서 점잖게 아주 다 했는데 듣다 보다 참다 승질 한번 확 부리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 잘 반성을 그냥 치라 그랬는데 막 이제 승질을 부렸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체면 세워줘요.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물이 안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승질대로 한다면, 그쵸? 하나님이 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한 게 화가 나셨다면 물이 안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무시당했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을 어기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이 새끼 야 사람들 앞에서 나 개방신 주냐 이러고 안 나오면 돼요. 물이. 그죠? 하나님이 모세 체면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 상하시고 마음 상하신 거는 표현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못 들어간다 얘기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아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를 쭉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셨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리 알려줄게요. 분노의 그림자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노의 그림자는 모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국 네. 영광을 지금 이미 모세의 분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요. 아기 때부터 분노가 심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분한 입장인지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킨 거예요. 애한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잊지 말아야 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지금 이 민족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어린아이 때부터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얘는 알고 자랐어요. 자기가 애굽에 그게 아니라는 걸,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니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나한테 묻겠죠 누가? 어디서 나와요? 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하는데 나가 보면서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가 얘기 안 해주고 주입이 안 됐으면 얘가 알 리가 없고 그리고 그냥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커서 들었다 쳐요. 그러면 그 분노 때문에 애굽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원한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차곡차곡 켜켜이 나이테마다 상처가 옥미로 계속 밖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은 그래도 기회를 보면서 참았어요. 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게 있잖아. 그러고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억눌렀던 게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분노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치고 가면은 잠깐 화를 내는 거하고 분노는 또 다릅니다. 화는 훅 내는 거지만 분노는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쌓여왔던 거예요. 쟁여놨던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게 화죠. 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요단강 동쪽 땅을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어디서 나타나느냐? 모세가 이제 거 가서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못 간다고 딱 결론이 나죠. 나는데 보세요. 요단강 동쪽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자리 잡겠다. 요단강 안 건너가고. 왜냐 여기가 너무 기름진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안 가고 대신 그러니까 모세도 막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잡지만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동참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그래라. 이게 모세의 원래 본 모습인 거예요. 묻지 않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근본이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듣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모세는 묻지를 않아요. 지금 이 결정이 보통 결정이 아니거든요.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나님이 출발 목적이 그거예요. 큰 덩어리 목적이.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게, 두 지파 반이 몇 개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이 지파가 안 건너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약속한 가나안인데. 근데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몇 마디 하다가 그럼 니네 그럼 약속 지켜야 돼. 잊어버리지 마. 이러고는 그냥 이 땅을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리고 난 후폭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동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서쪽이고 생각해보세요. 가나안은 서쪽이에요. 여기 머물겠다는 건 동쪽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니네가 싸울 때마다 우리 남자 우리 부녀들과 아이들만 살게 해놓고 자리 잡게만 하고 나면 우리 항상 참여할게.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인데 쉽겠습니까? 몇 번은 해요.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상한 것은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선택이 이 모세의 이 오만한 선택이 오만이죠. 이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가나안도 못 들어간다고 이미 팽당한 거예요. 이 입장인데 여기서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해요.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뺏기냐면 모압, 암몬,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이 땅을. 더 중요한 거는 이 뒤로 이 세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반세기 첫 물이 나오는 문제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을 단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도 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 회개를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모세가 진짜 회개한 것 같으세요? 그냥 어떠세요? 그때 하나님 말 안 들은 거를 진짜 뉘우치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느낌에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 본새로 보면 아니 지금 목사님 얘기들 보면요 회개한 것 같진 않아요. 안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제가요 잘난 척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도 나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존중할 거를 미안했다면 이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왜 화를 낸 거? 조금 나중에 이거 설명 이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얘가 죄송합니다. 모세님 죄송합니다. 모세는 정말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차 싶어서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까지만 간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여기 지금 이게 언제 얘기인데 30년이 지나서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 얘기였거든요. 물 사건은 지금 이제 40년 돼서 저기 앞에 요단이 보여요. 가나안이 보여요. 그 요단을 가운데 두고 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 보는데 그때 이 말을 해요.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아이씨 진짜 니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잖아. 니네 때문에 나 다 망친 거야. 나 저기 집 들어갈 수 있는데 니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반성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실수했네 이거였어요. 아니 저는 보면은 정말 거기서 미안했던 이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어때요? 승질 난 거예요. 승질 나니까 이거야 또 여기 또 승질 났어요 지금. 얘네들이 안 건너가겠다니까 승질이 또 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여기서 있고 대신 야 니네 여기 있잖아. 여기서 전쟁 날 때마다 니네 꼭 참석해야 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게 모세의 어쩌면 원래 성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주시고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얘네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지. 거기가 땅이 좋은 가나안보다는 동쪽이 낫지. 얘네들이 이미 동쪽을 알고 있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서쪽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동쪽이 아니었어요. 서쪽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요동강 동쪽은 이쪽은 신학적 의미가 전혀 없죠.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걸 보니까 하나님 약속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이해는 좀 가는 게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40년이야. 근데 그 40년 뿐만이었어요. 그 이전부터 삶이 한 번도 평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막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푸르고 막 짐승이 뛰어놀고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좀 잘 살면 돼. 천국 그것 뭐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서 잘 살아봐야 돼.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면서 다음 세대 연합을 위해서 노력은 해요. 다 세웁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안 가니까. 뭐 이것도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기뻤겠어요. 왜냐면 내가 못 가는데.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변명을 합니다. 숨기지는 않지만 변명을 합니다. 탓을 하죠. 탓.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탓을 안 합니다. 설령 누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마지막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자, 누가 나를 겐세를 붙었어. 겐세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거 조직에서 쓰던 말인데 보세요. 누가 나를 건드렸다 쳐요. 그래도 결론 행동은 내가 한 거예요. 선택 내가 했어요. 내가 저런 놈하고 외사를 하지만 그거 선택한 건 나예요.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남편이나 아내를 막 밖에 나와서 흉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선택을 내가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변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좋은 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만큼까지밖에 못 봤지만
이 사람 뒤에는 내가 본 10가지보다 90가지가 더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왜 선택을 해요? 이 10가지 때문에 이 90가지를 이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를 나는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내 역량이 안 된다 할 때는 깨끗이 끝내버려야 돼요. 그쵸? 도저히 내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땐 그 선택을 존중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겠다고 막 해서 나중에 막 쌍질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겠다고 결혼해도.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사랑했다가 헤어진 사람들을 욕을 안 합니다. 그 나쁜 놈 만나갖고 제가 그래서 이러진 않아요. 제가 선택 잘못했던 거예요. 왜? 나는 내 선택을, 내 사랑을, 내 선택을 욕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잘못 만난 거예요. 나도 잘못 선택을 했었고,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 그건 내 선택인데 그 내 선택을 내가 욕한다는 건 나는 나를 욕하는 거니까. 저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모세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잘못을 직면을 했으면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이러지 말고, 그래 나한테 이런 점도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점이 있으니 이거를 내가 잊지 말고 또 다른 선택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점이 있는 걸 알고 내가 그때는 내 성격을 내가 잘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하나님 자는 살 바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그 탓을 하면서도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릅니다. 근데 저는 왜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요. 승질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너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으로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놈의 승질 또 죽이고 묵묵히 여호수아를 또 다음 세대로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끗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 안 내려놓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모세를 위대하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위대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인격체로서는 약간 찌질한 게 있지 않을까. 왜냐? 문제는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걸 인정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은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백성 탓을 하면서 또 결정을 실수하죠. 정말 돌이켰으면 이 결정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하기 전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이 계획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12지파를 그대로 데려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 멋대로 반석 쳐놓고 승질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뻔히 듣고 난 뒤에 이 결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지 않았었나. 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본질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쩌면 한 번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한 번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들여보낸 게 아니시라는 거죠. 무슨 말 얘기인지 제 의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모세는 여전히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 승질머리를 못 버리고 끝까지 니네 때문이야. 그리고 결정 확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얘를 끝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돌아갔다가는 무슨 짓거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승질머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냈었다. 여기까지 네 임무 끝내고 빨리 세워라. 모세가 왜 그럼 모세가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죠.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알아요. 이거는 끝났구나. 판이 얘들 게임 끝났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여호수아 준비시키고 그랬던 거지. 하나님 저를 안 들어보내시면 괜찮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 겸손함과 이 인품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깨끗이 끝난 걸 알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40을 두 번을 대면을 했어요. 그 십계명 받을 때 돌파 또 올라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호하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거지. 결코 모세가 신앙적인 인품이 뛰어나서 그랬던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걸 한번 돌아봤습니다. 괜히 너무 까가지고 또 신년 초부터 근데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듣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렇게 모세처럼 그냥 승질머리 난다고 대충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승질 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